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오늘 28절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조금 깁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함께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지금의 터키의 코냐라고 불리는 지역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고 말하는 지역으로 내려왔죠. 루스드라는 지금의 하튼 사라이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쭉 증거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이고니온에서의 이제 전도하는 모습이 쭉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쭉 증거하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 한 사람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이걸 농담인데 진담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지금 이 상황을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씁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러면서 먼저 발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말합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그래서 아예 걸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마치 베드로가 성전 문지방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보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이 사람이 뜩 일어났던 거야. 큰 성에 소동이 일어났죠. 이 성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이고니온 루스드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 지역의 방언으로 신들이 우리에게로 왔다.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 하면서 바나바는 등치가 큰 사람이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했던 말을 앞에서 선포했던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찾아왔다 이걸 막 사람들에게 웅성웅성하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높이는 제사를 하려고 했죠. 그걸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 정색하는 것을 우리 표현으로는 정색하는 건데 성경의 표현으로는 옷을 찢고죠. 옷을 찢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 표현으로 완전히 정색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옷을 찢고 이들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인기를 끌 자리잖아요. 아주 못 움직이던 사람이 담대히 외치는 말씀 한마디에 번쩍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이제까지 그 성에 누구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대단한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쫙 받을 수 있는 자리, 내가 이제 인기가 쫙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앞에 이고니온과 또 밤빌리어 버가와 여기서 계속 쫓겨났습니다. 계속 잘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쫓겨나고 그래서 밀려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확 들고 일어나서 와 우리에게 신들이 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막 높입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잘하는 것들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서 또 쫓겨나고 여기서 또 쫓겨났는데 여기 오니까 와 하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됐어. 때가 된 거야. 잘 나갈 때가 됐어. 이제는 풀리기 시작할 거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막 막혀 있다가 여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고 이래서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빵 터져요. 여기에 일이 쫙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하는 마음들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울은 이걸 기가 차게 절제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절제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이걸 정확하게 절제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도 말씀해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한 다음에 베드로가 당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그래.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고넬료가 막 엎드려서 절하면서 막 올려주려고 하는 그 순간, 로마의 황제들이나 로마의 집정관들이나 로마의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막 올려주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어깨에 힘을 팍 줄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이용했을 겁니다. 이 인기 한번 오늘 해보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들은 그때마다 나도 사람이라. 오늘 바울은 나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분명하게 목적을 돌립니다. 지금 이게 하나 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뀐 게 사람 하나가 고쳐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헛된 짓 하지 말고, 제우스한테 신전 안에 예배하는 거, 여기 사람들 이렇게 올리는 거, 이딴 거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걸 이 시간에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 안에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게 만드실 때, 또 우리가 뭔가 딱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 내가 어떤 것으로 해서 칭찬받게 되는 순간, 내가 어떤 자리 때문에 딱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리죠. 딱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이제는 내 이름 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순간이 됐을 때 이제까지 내가 참았던, 내가 이제까지 이것을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들을 돌리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확 올리는 그 순간, 바울은 조금 더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 안에서 이런 역사 만들어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제일 큰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항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 하나님이 보내신 뜻, 이것을 항상 앞세우셨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주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도, 그 괴로운 순간을 이겨내시고 나아가신 그것도 결국 자기가 영광 받으시려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종료주일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에게 했던 거를 예수님한테 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쫙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까? 왕위로 높이는 거였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왕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오셨다 이거였어요. 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 안에서 뭘 하셨습니까?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궁을 향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그 사람들의 힘입어서 왕궁으로 갑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다 힘입어서 왕궁을 접수합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홀로 비아 돌로로사를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종려 주일은 왕이 되는 주일이 아니라 십자가 지러 입성하신 주일이었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왕이 되신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에게 또 이것을 가지게 됐던 믿음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것을 바울도 가지게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잘 되고 높아지려 하고 모든 것들이 막 잘 풀려가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의 사업도 잘 되고 우리의 가정도 잘 되고, 그거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그거 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막 올라가는 게 중요한가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 자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 연습 안 되면 안 됩니다. 훈련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예배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날교회에 워십하우스가 있는 게 참 기뻐요. 항상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걸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과 예배의 콘티를 짜고 예배의 그 순서를 쭉 만들어서 내가 예배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찬양이 어떤 찬양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만들다 보면 자기의 고백이 다 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 이끄는 대로 나의 고백을 드리지 않아도 되죠. 앞에서 인도하는 거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워십하우스는 그게 중요한 거죠. 항상 우리의 예배가, 나의 고백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안 되면 반죽이라도 갖다 놓는다니까요. 안 되면 그거 놓고 그냥 육성으로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곡을 내가 신디를 연주하느냐 아니면 노래를 부르느냐 기타를 치느냐 그 악기를 얼마나 다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예배를 구성한다. 1시간 동안 예배를 구성해 봐야죠. 내가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 이게 훈련되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사람들이 나를 막 올리는 그 순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할 사람이 있다는 걸, 예배할 분이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경배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경배해 주겠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경배받지 아니하고 옷을 찢고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경배받을 건 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런 쓸데없는 거 버리십시오. 사람에게 외치는 거 버리십시오. 인간적으로 하는 거 버리십시오. 그거 버리고 주님 앞에만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우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치고 있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좀 심해요. 미국에 딱 들어가서 공항에 딱 도착하면 비행기를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보통 가서 지쳤단 말이에요. 지쳐서 공항에 탁 내려요. 내려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짐 찾아야 돼요? 아니, 짐 찾기 전에 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입국 수속이라는 걸 하죠. 어느 문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걸 허락받아야 되는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그 허락을 딱 받는 자리에 딱 설 때에 중요한 문구 두 가지를 딱 봅니다. 하나는 US and Canadian Citizen이라고 써 있는 거과 Foreign Citizen이라고 써 있는 자리가 딱 두 자리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 카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가래요. 그리고 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쪽으로 가래요. 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줄이 길어요. 그런데 그거를 검사하는 사람은 딸랑 2명 나와 있거나 3명 나와 있거나 그렇게 그냥 하면서 길을 길게 잡아요. 근데 US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카나다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줄이 없는데도 심사관들이 한 4-5명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는 대로 빨리빨리 해갖고 거기 통과시켜 버립니다. 거기서 얼마나 차별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미국 입국과 동시에 당장에 느낍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수를 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쪽은 긴데 이쪽은 금방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그럴 겁니다. 천국 들어갈 때 천국 시민권 구원의 열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나 그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딱 구별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복음의 자리가 딱 만들어지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 복음의 자리를 만드는 것을 위하여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외칩니다. 한번 읽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좁은 길과 같은 것을 걸어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설 때는 천국 시민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오늘 여기서 영광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훈련돼야지만 예배의 분명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워시파우스에 신청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이렇게 1시간 동안의 예배를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다 드려볼 거야. 그것들을 짜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 훈련하시면 어느 날인가 분명하게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드러나야 될 때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내가 예배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일들이 높임 받으면 안 됩니다. 예배해야 될 대상,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들이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지실 거예요.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군 입소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군 입소한 거 이렇게 들어갈 때 막타오라는 거를 탔습니다. 공수부대 훈련하는 거 11점 몇 미터 거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그거 뛰어내릴 때 하여간 별소리 다 지른다니까요. 아이들이 다 가장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라서 차라리 아예 높으면 공포를 안 느낀대요. 더 낮아도 그러고 딱 11점 몇 미터 거기가 공포를 느끼는 높이래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건데 그거 막 뛰어내릴 때 하여간 속에 있는 순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리가 다 튀어나옵니다. 누구야 하는 거 속 쓰면 다 나옵니다. 누가 사귀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밑에 앉아있으면.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는 엄마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했던, 대학교 1학년이니까 여전히 엄마 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엄마야가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주여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뛰어내리면서 대학교 1학년인데 1학년 그 3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3월 달 입소 대학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그거 뛰러 들어가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훈련 잘 돼 있는지 딱 올라가자마자 뛰어내리는데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냥 쏟아지는데 쫙 그러면서 뛰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예배의 자리를 딱 밝혀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경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그분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며 높여드려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바울과 같이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16절 17절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연달아 설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건 이방인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바울의 엄밀히 말하면 이제까지 유대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회당 중심으로 계속 선교를 다녔으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순수하게 이방인들만 데리고 합니다. 이분들이 순수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방금 조금 전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한 그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들에게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속에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시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도 유대인이 끼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완전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아주 쉬운 말로 전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선포했어요.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약 말씀을 모르잖아요. 전도 대상에 따라서, 전도해야 될 사람에 따라서 세게 해야 될 사람과 약하게 해야 될 사람과 잘 설명해 줘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다른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다가 말할 때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 유대인들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일반 계시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방임하신 것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는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보게 만든다, 이걸 먼저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의 복음의 자리가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죠. 2장에서, 로마서 2장 14-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선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이방인들을 향한 거예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이미 다 계시해 놓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것들이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들을 나중에 판단하시겠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죠. 오늘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게 하셨다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끝에 던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들로, 이 모든 결실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면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은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로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찬양했네. 우리 찬양팀은 정말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뛰어나. 오늘도 찬양, 주일날도 이 찬양하더니 오늘도 이 찬양을 하네. 설교가 이어질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세상에서 답을 구하지 마라. 거기에 답이 없어요. 왜 우리는 자꾸 거기에 엉뚱한 답을 구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찰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집중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내 예배로 만들고 내가 드리는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만족함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 바로 이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해서 그래서 뭔가 빈 곳이 자꾸 우리 안에 생기는 그 결핍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서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도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 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채우는 역사로 다가옵니다. 뭔가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 예배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드려지면 되는 건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 자리를 여전히 빈 자리로 만들고 나를 뭔가가 채워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다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자리를 분명하게 들어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뤄잡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보면 큰 사건 하나가 더 벌어졌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고니온에서 저 밤빌리아 버가로부터 바울을 막 쫓아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을 때까지 돌로 쳐버리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왔던 길을 거꾸로 다시 다 되짚어가요. 자기를 공격했던 그 자리들을 거꾸로 다시 다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까지 1차 여행을 끝내면서 다시 다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환난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면서 나도 지금 돌 맞고 왔다 이거 얼굴로 다 보여주면서 지금 이 말을 남겨요.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또 당했습니다. 바울이 계속 예수를 증거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께만 예배하도록 자꾸 돌리면 돌릴수록 사단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걸어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과 함께 사단의 영적인 공격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바울은 이겨나가는 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도 이기지만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 다시 다 찾아가서 이 말을 해줍니다. 마음을 굳게 해라. 굳은 마음 가져라.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 환난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만나게 될 거다. 그러나 마음을 분명히 여기에 굳게 하고 버티라는 거야.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내적인 면에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 안에 머물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굳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매진하시고 예배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셔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러서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힘든데 김밥만 활짝활짝 웃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김밥아, 너는 왜 맨날 웃니? 그랬더니 김밥이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죽어도 갈 곳이 있어. 김밥 천국.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안 돼도 어려도 다 웃어요. 힘들어도 웃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그루터기 같이 남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자리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환난이 있고 또 바울이 당한 것처럼 괴로움이 있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또다시 거기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라. 그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우리를 웃게 만들어 줄 거다.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괴로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합치고 그 마음의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자리로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높아지는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그 자리를 만날 때 그것을 담대하게 물리쳐버리고 이 허무하고 이 쓸데없는 일을 버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실 거다 선포했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들 분명하게 세워서 믿음이 연약한 자리,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는 자리, 우리의 만족함이 없어 결핍함으로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자리에 더더욱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셔서 오늘부터 드려지는 24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다음 주 내내 드려지는 고난주간 매일 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더욱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영광 올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